오늘부터 빌립보서 강해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본 토목 공사를 잘해야 건물이 안전하게 세워지듯 오늘은 기본적인 틀을 잘 세우는 작업이기에 어쩌면 딱딱한 성경 공부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 쫓아오시면 빌립보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신자는 누구인지, 수신자는 누구인지, 기록한 장소는 어디 있는지, 기록 연대는 언제였는지,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빌립보 교회는 또한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발신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공동 저자입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집사들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나의 매임과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매임이라는 단어는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14절에서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에서도 나의 매임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유명합니다.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가 13절에 시위대라는 말을 통하여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시위대라는 말은 아무 때나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로서 로마 황제를 지키는 호위병으로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황제나 총독이나 장군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부대를 시위대라고 합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의 특징 첫 번째는 로마의 군인들인 시위대가 지키고 있는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감옥은 1절에서 보면 편지를 자유롭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2장 19절에서 보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를 또한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4장 19절에서는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기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었던, 갇혀 있었던 감옥의 특징 두 번째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머물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내주는 재정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감옥일까요? 어디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을까요? 바울은 총 4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6장 24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린 빌립보 감옥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인 AD 50년입니다. 이때 투옥 기간은 하루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2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갇힌 곳이 예루살렘 감옥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인 AD 58년입니다. 투옥 기간은 2, 3일 정도였습니다. 이 감옥도 역시 자유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33절부터 2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랴 감옥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직후인 AD 58년부터 60년입니다. 이때 투옥 기간은 2년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사도행전 24장 23절에서 친구들이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감옥입니다.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입니다. 이때 투옥 기간은 2년이고 이곳에서도 역시 사도행전 28장 30절의 기록으로 보아 친구들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의 특징이 자유롭게 편지를 보낼 수 있었고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편지를 보내는 자유가 있었던 곳은 두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과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빌립보서가 기록된 감옥은 로마 감옥입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부터 62년입니다. 발신자, 수신자, 기록 장소, 기록 연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본 토목 공사의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또한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32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회심을 하게 되었고 14년이 지난 AD 46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57년도까지 11년 동안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걸 보면 5번이나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배가 파손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목숨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헐벗었고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텐트 일을 하며 재정도 충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이 비참한 상황을, 억울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교회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분쟁과 투기로 한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내분 상태에 있었고
원망과 시비가 있었으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외부 대적자들로부터 인한 두려움들이 있었으며 거짓 가르침의 영향과 바울의 투옥으로 인한 사람들의 낙심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분열과 거짓 가르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복음만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는데, 헌신했는데 내가 보장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분쟁과 투기로 분열하고 있고 대적자들이 있어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대가가 이것입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셨습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야속합니다. 라며 충분히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처했던 상황,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처했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원망하며 불평의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굽이굽이 넘기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분열하고 있다는, 평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바울도 교회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을 꽉 채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립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슬픔을 말해야 하는 땅 끝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 사역자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누구의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속을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고,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에 대한 원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2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라 라는 선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 바울이 기뻐하라 하는 것,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바울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에 의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이 소유했던 기쁨이나 평안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 소유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오늘 누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의 사랑의 표현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으로 번역한 문에이아는 기억, 회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날마다 아니 수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기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10여 년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기쁨을 누렸던 시간들이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자주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집에 세례를 주었고 그 집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감옥에는 갇혔었지만 그가 영접했던 일,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간수들과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좋은 기억을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고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영접했던 그 일을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을 향한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종종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은 연보를 할 정도로 복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고, 그런 그들을 위하여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사랑의 세 번째 표현은 7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이 교인들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의 심장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는 그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고, 그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적인 사랑, 애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리더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비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공동체원들을 교회를 위하여 수시로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누군가를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으로 교회와 누군가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조금씩 사도 바울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의 표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9절부터 11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그들이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기도하였고,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했으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의 말씀에서 교회를 위해서는 피차간의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생각하였고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연보도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랑에 대한 기도는 점점 더 부어지는 흘러 넘치는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풍성한 사랑입니다. 풍성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총명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넘치는 사랑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으로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곧잘 8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넘기고 핍박하며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야 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믿는 것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증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증언은 증인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일을 말합니다. 증인이 증언을 할 때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사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말하며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 6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믿으며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증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굶주렸고 수치심이었고 모욕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삶의 자리는 땅끝이었습니다. 그 땅끝에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아니었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외친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기뻐하라는 외침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들을 또한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생각하며 좋은 기억들을 회상했고 기쁨으로 간구했으며 마음에 항상 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심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며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